자, 오늘은 비유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빌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매우 불의하고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자,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인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과부는 몇 번이나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자, 만약 엄청난 재산을 가진 관리의 부인이었다면 모를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속해 있던 과부는 재판장의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굉장히 끈질겼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데요,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재판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재판장은 드디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재판장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사람을 무시했지만, 즉 여전히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순전히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자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면 하나님도 마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처음에는 들어줄 마음이 없다가도 결국에는 그 간청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기도라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간청해야 한다. 내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도 필요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시다 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계속되는 과부의 청원에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 뒤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좋은 믿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매우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덕망 있는 재판장이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그래도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한 번 이야기한 후에는 재판장을 다시 찾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재판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을 이야기했지만 덕망 있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왜 이렇게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겠어요? 재판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재판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나의 기도가 혹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을까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셨을까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도는 아니었던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설마 제가 목사인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마침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청년주일입니다. 제가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자, 흔히 이 청년이라고 하면요, 장년을 향해 가는 과정, 혹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조금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떠올리기 쉬운데, 사전의 뜻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리숙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무르익은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무르익은 청년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 이 무르익은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한 문장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건 마지막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조금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집중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랬어, 기도할 필요 없겠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절대 눈을 크게 뜨고 끝나고 귤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에서 끝나야 아주 깔끔합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런 과부의 말을 무시했다. 자,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한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억지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한 억울함과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문장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수수께끼와 같은 8절의 말씀을 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신 김호경 교수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8절의 말씀이,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그 8절 뒤에 있는 말씀이 아마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과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발걸음이 마지막쯤 가서 가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드디어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과부의 억울함은 곧 풀어지게 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저 불의한 재판장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으니까 이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 기뻤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마냥 기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불의함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이 짤막한 비유를 마치실 때도 예수님은요, 그 재판장을 향해서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불의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아주 잠깐은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으니까. 자, 그러나 그건 재판장이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그는 불의하지만 자꾸만 찾아오는 과부가 귀찮아서 그 과부에게만 내린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록 재판장이 여전히 불의하지만 그래도 내 문제와 내 요구를 해결해 줬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선택지는 내 문제와 내 요구는 해결되었지만 재판장이 여전히 불의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나의 발걸음을 또다시 재판장에게로 향한다 라는 두 번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 비유는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과부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기보다 불의한 재판관의 속내를 간파하고 정의를 행해달라고 지속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그 도시에서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함께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8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개인의 요구와 안위, 자기의 문제의 해결에만 만족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불의하건 악독하건 하나님을, 사람을 무시하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 문제, 내 억울함만 풀어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나에게는 잘해주더라도 그 불의가 내가 사는 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르짖고 지적하고 탄원하는 것. 자, 그럼에도 그 불의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낙심이 들 때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장들 같지 않으시다.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아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의함에 맞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책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불평등은 어떻게 몸을 갉아먹는가 라는 책에 나온 칼리프 브로더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5월에
16세의 흑인 소년 칼리프는 친구의 책가방을 훔친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 보석 신청을 위해서는 우리 돈 약 4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칼리프의 가족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악명이 높기로 소문난 라이코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그 칼리프라는 어린아이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무려 3년간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400일 동안은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백인 중산층 소년에게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서 처리를 했거나 400만 원의 보석금도 어렵지 않게 구했을 것이고,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3년간을 그 무시무시한 교도소에 갇혀있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칼리프의 책가방 절도 의심 사건은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혐의로 밝혀지게 됩니다. 자,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에 출소하게 된 이후 칼리프는 사회 적응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 3년간의 수감 생활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2015년 6월 엄마에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긴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칼리프의 어머니였던 베니다 브로더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16개월이 지난 뒤에 심장마비에 이은 합병증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얼마나 사람의 몸을 파괴하고 갉아먹는지를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청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칼리프의 이야기는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책가방을 훔쳤다는 의심만으로 10대 소년을 무시무시한 독방에 가둘 수 있을까?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그 무서운 독방에 떨게 했을까? 결국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3년 동안의 수감 생활이 남긴 상처는 칼리프와 그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칼리프뿐이겠습니까? 자, 수많은 제2의 제3의 칼리프들이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불의함과 불평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내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 될까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춘다면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11절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청년주의를 맞아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의 메시지가 조금은 어렵고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인스타에 보시면 악규하면서 귤을 준다고 할 때는 한없이 가벼워 보이다가 갑자기 말씀은 너무 무거우니까 혼란스러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주저하고 고민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가볍게, 소위 은혜스럽게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청년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봤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자,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불의한 세상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이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청년의 시기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젊어서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청년이란 무르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애 중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또 무르익은 때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돌아봅니다.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불의가 아직 나에게는 닿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무심함과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답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불의한 세상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불 가운데라도 폭풍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